에스겔서 3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으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려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공으로 요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때인 주전 597년으로부터 11년 후인 주전 586년 3월 1일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한 때입니다. 유다 백성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유대 백성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려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는 애굽 왕 바로와 관료들과 백성들, 그리고 모든 동맹국의 왕과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려라는 말은 일면은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주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고, 다른 한면은 오랫동안 패권 국가로 군림하였던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것과 같이 애굽 또한 그러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지난날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이 승승장구하며 위세가 당당했던 것을 백향목에 비유하여 실감나게 형용하였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약 24m에서 30m까지 곱게 자라나 다른 나무들 위로 솟아나며 옆으로 뻗은 가지는 넓게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그 힘이 사방에 미쳤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부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게 하였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의 공급원이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비와 눈, 시내와 강, 지하수가 풍부하여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넉넉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나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자연과 지리적인 요건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뼈어났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백향목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수원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는데 5절에서는 백향목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를 묘사하였습니다.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번성하고 길게 자라나서
수리한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나무가 키만 자라고 크고 작은 가지들이 없으면 볼품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강대한 나라에 걸맞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갖추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기다리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공중의 모든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았다는 말은 많은 나라들이 패권 국가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패권 국가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웃 나라들 사이의 분쟁을 억제하고 각종 산물의 유통과 문화 교류에 유익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 로마 제국의 군사력에 의한 질서와 평화가 그러합니다. 오늘날은 미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같은 진영의 안정과 발전이 그러합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재차 말한 것은 강조의 뜻과 함께 다음에 하려고 하는 말의 도입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여도다 하였습니다. 잣나무와 단풍나무 그 외에 아무 나무도 백향목에 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나 어떤 나무보다 크고 아름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열국들 중에서 아수르 왕만큼 위엄과 강력한 통치력이 있고 흠모의 대상이 된 왕이 없었습니다. 더러는 출중한 왕들이 있어도 아수르 왕을 능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던 모든 나무 가지가 다 그를 투기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각 나라 왕들과 백성들의 시기 질투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패권 국가로서의 위엄과 번정과 강대함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 된 까닭에 대하여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부릴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거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단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내어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또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일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앞의 구절들에서 아수르 왕과 나라의 강성함과 번영을 백양목으로 비유하여 서술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애굽 왕과 나라가 이와 유사함을 지적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 이하에서는 아수르 왕이 그가 통치한 나라의 장성함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으로 자만하고 심히 교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애굽 왕과 나라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교만이 구름에 닿기까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유다를 침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고 백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충격을 받고 황급히 귀국한 사느립 왕은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에 의하여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위하여 쫓아내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강성하게 하여 아수르를 몰락시키게 하였습니다. 애굽 역시 아수르의 몰락과 대단히 유사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교만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하였습니다. 메대의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연합하여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후에 매우 뛰어나서 열국의 능한 자가 되었으며 바벨론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애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애국의 바로는 아수르의 왕들처럼 자신을 마치 거대한 백양목으로 자처하고 자신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를 능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언에서 너 역시 멸망할 것이니 에덴에 있어서 보기에 아름다운 다른 나무들과 일반일 것이다. 너는 음부에 떨어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너는 할례받지 못하고 불결한 중에 죽으며 불명예스럽게 죽으며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죽는 자들 가운데 누우리라. 그때 네가 짓밟았던 자들이 너희 멸망을 기뻐할 것이며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얼마나 낮은 곳에 누우는가를 보라. 그의 모든 화려함과 교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위대한 사람들과 큰 무리는 세상에서 위대한 모양을 뽐내며 큰 소리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시려고 하실 때는 곧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작아져서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처럼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하였습니다. 대제국의 왕들은 역사상 강대한 제국들이 허무하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교만이 멸망의 원인인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로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왕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극소수의 왕들 외에는 이방 왕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업적이나 지혜와 능력을 모두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능력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는 것이 큰 폐단이지만 이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고 깨달아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듣게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